몇 년 전에 코로나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목사님에게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에게 보낸 그런 문자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의 삶이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었는데, 자녀는 암에 걸려서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몸도 지쳐가고 있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그런 아픔들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많은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간다고 하면서 조금 더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은 이제 새롭게 살기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글을 적으면서 절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분을 아는 분들이 염려하면서 이분을 지켜봤는데 뜻밖의 소식 앞에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보기를 원하면 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자신이 들어가는 절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절의 이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재미있게 구성된 이야기지만 사실 싫어합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마음을 잘 나타내는 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부활의 소식은 들렸지만 그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가 각자 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속에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서 이 제자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또 우리의 걸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두 제자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은 두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5절부터 16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의 내용에 조금 나옵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실망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사물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문제에 휩싸여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물어 질문할 때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면 멈춥니다. 멈추다가 더 힘들면 주저앉습니다. 이들은 멈춰서서 더 이상 앞길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대화와 내용에 대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기 위해 가는데 많은 이야기가 나누어졌을 거예요. 많은 대화들. 좋은 추억도 있었고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대화의 주제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 그들의 주제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속에는 죽음과 허무가 짙게 비어져 있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그 삶의 길, 그리는 삶의 주변으로 자꾸 밀려나는, 떠밀려가는 인생으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의미를 상실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생의 주변으로 떨어지면서 그들의 표정은 슬픈 빛을 띄었다고 말씀합니다. 슬픈 빛을 띠고 하는 이 스퀴드로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슬픔을 뜻하는 단어하고
표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쓰여집니다. 깊은 시리를 잘 보여줍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앤더슨 교수는 슬픔이란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내는 당혹스러운 감정의 덩어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실망,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망이 죽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의 걸음은 삶의 주변인으로 내려가던 그 걸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걸음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대화의 내용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슬픈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확신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무언가 새 생명을 얻은 소망에 찬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걸음을 가지고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말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70이 옥한 건 한 80인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허무주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사람들이 별다른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주제는 전부 다 죽음 아닙니까? 자식들 얘기, 사업 얘기 여러 가지 많이 나누지만 여러분, 그 속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는 대화입니까? 생명력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삶, 그것을 반영해 주는 그런 모습,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들은 바뀌어졌습니다. 그 대화 속에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빛 속에 평안이 있고 확신에 찬 모습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예루살렘 군중에게 자신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히 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을 살았는데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오죽했으면 사울아 그랬죠. 그때 사울아 네가 미쳤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변한 자기 삶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이면서 자기의 삶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다가 이 메시지,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길, 결국 죽음밖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구나. 무엇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쳐서 힘든 사람에게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전환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소망으로 바뀝니다. 생명으로 바뀝니다.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멈췄던 걸음이 다시 달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픈 표정이 아니라 우리 속에 소망을 가진 자의 참 밝은 빛이 우리의 마음, 영혼 깊은 곳 속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오는 해맑은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것처럼 그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조준모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의 가사는 바뀐 우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은 더 이상 죽음과 허무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걸어가는 그 소망에 찬 그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이들로 하여금 언약의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27절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슬픔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알 수 없는 감동과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들의 가슴에 다시 생명이 약동하게 만들고 알 수 없는 힘이 그들을 감싸며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그대로 그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칠 때에 그들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 속에 나타난 변화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지금 나와 함께 대화하는 분,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논리나 감동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할 언어나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내 보는 관점을 바꿉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체험한 베드로, 그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은요,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웃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게도 만듭니다.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어떤 유능한 설교자나 강연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다녔던 분들이니까 결혼을 하면서 안 믿는 신랑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직업 군인이었는데 월남전에 참전해서 돌아온 분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 외모나 모든 것에서 전혀 타입이 없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마치 북한 무장공비처럼 생긴 것처럼 표정이 그래요. 딱 바르세요. 바르시고 요동함이 없어요. 근데 이 부인으로 하여금 그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어도 교회를 나가니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면 예배 드리는데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의 머리털을 잡고 끌고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절대 변할 사람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저 사람은 배다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사님이 그 핍박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어요. 이 그 집사님의 집안이 순교자의 집안이에요. 그 순교를 각오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시간이 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갔어요. 저 여자가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창피를 당하는데도 교회를 가는가? 자기 마음속에 그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 여자가 들고 다니고 보는 게 성경이거든요. 저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기도 한번 연구하기로 생각합니다. 뭐 자기 성격대로 믿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보는데 이해가 되어야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도 계속 봅니다. 보는데 성경을 잘 풀어주는 집회가 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붕해입니다. 제가 기억에 강다리 목사님이나 아마 김충기 목사님, 저희 시대에는 그 목사님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 목사님 같았어요. 뭐 들어도 별로 이해도 안 되고 듣지 않다가 3일째 되는 마지막 날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대굴대굴 굴렀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굴렀다 그래요.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 어떤 이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는데 뜨거워서 못 견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신 들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만나서 얘기가 그런 얘기하면서 성경을 들면서 이 성경이 나를 바꾸었다고. 그 성경을 보니까 줄이 얼마나 쳐져 있는지. 이분은 결국 신학을 하셨어요. 하셔서 부산의 문현동이라는 곳에서 목회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게 이제 마지막 소식이 됐는데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바뀌는가? 저는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해서 사람 바뀐다는 생각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바뀌더라고요. 10살짜리 깡패가 20살 되니까 20살짜리 깡패가 되고요. 20살짜리 깡패가 40이 되니까 40살짜리 깡패가 되고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냥 말씀은 바꿔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알고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관상은 잘 못 보지만은 그래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해서 손금하고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여러분 팔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팔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분을 바꾸신 그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고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망하는 길로 가는데 그냥 나타나서 짠 하시면서 내 손바닥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이러면 증명이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 길을 같이 따라가시면서 그것도 시시콜콜하게 매주알 고주알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성경을 풀어주신 이유가 뭘까? 그냥 나타나서 보여주면 될 건데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때의 제자뿐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설명하신 겁니다. 모든 것은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말씀이 곧 길이 되고 진리고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젠가부터 내 삶의 걸음의 방향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런 것도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면서 삶의 방향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그런 방향으로 인생은 저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마음에 실망하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은 혹시 아니신지요? 그리고 내가 나누는 대화를 내가 스스로 한번 객관적으로 심지어 녹음해서 들어볼 중 들어보면 이 속에 수많은 얘기하는데 웃음 속에 허탈함이 있고, 그리고 대화 속에 생명력도 없고, 쉽게 말하면 이 건질 만한 건더기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 다 쓸데없는 이야기들 하고 나면 마음이 허탈해지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 주로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얼굴 속에 웃지만 그 웃음 속에 숨겨진 눈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굴 속에, 눈빛 속에, 우리의 표정 속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즐겁게 할 그 길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를 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의 걸음을 바꿀 수 있고 내 얼굴 표정을 바꾸고 내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던 이 바벨론이라는 이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저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저 이스라엘, 저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자는 그 꿈을 꾸게 했던 것.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에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뭘까요? 마음의 주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이 심령의 감동은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 이 제자들의 삶 속에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재미없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즐거운 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좋은 일 많고 반가운 일 많고 즐거운 일 많아도 의미를 찾아야 돼요. 의미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있으면 고생도 힘든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모르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주로 뭡니까?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서 내 자식 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목표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려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삶엔 재미가 없어요. 일한다고 정신없이 살 때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일하고 매일매일 살다가 정신을 딱 차려놓고 보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지, 어려움 한번 콱콱 부딪히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제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삶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으니까.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떠난 이유가 뭘까요? 이 예루살렘은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어진 일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소망이 없어지고 그 의미가 상실되니까 그들의 발걸음은 뭘까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래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가 어딘지도 잘 몰라요. 지금 성경에는 25리 떨어졌다 그러는데 여기가 어딘지 현재 잘 찾지도 못해요. 조그만 마을이에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떠밀려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조그만 돌뿌리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이 있다.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들이 떠나온 예루살렘, 그들이 떠나온 제자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소식이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되었고, 이 메시지에 생명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자기의 삶을 바꾸었기 때문에, 자기의 걸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나의 얼굴빛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바꾸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해 주었던 그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힘든 일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았던 이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이 공동체로 들어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친구들과 그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 속에 이 소망의 메시지가 그들의 사명의 메시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곳에 주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치 있는 일, 가장 보람된 일, 후회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선 땅에 어둠이 짙어가던 1892년도 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에 자녀가 없다가 한국에 와서 한 6년쯤 지날 때 그때 자녀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풍토병으로.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으로 지내던 중에 3년 뒤에 둘째 아이가 생겨서 태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이 아이마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1년 뒤에는 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슬픔의 과정을 지켜보았던 이 선교사의 조선인 친구들이 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이 이토록 따르는 거요? 예수가 누구길래 당신이 자녀를 둘 잃어버리고 부인까지 잃어버리고 이 이역만리 고국 땅에 떠나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이겠죠. 그때 이 선교사님은 아무 말 없이 자기가 수없이 물어서 얻었던 질문에 대한 답, 그것을 조용히 적었던 그 종이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들이 죽을 때도 던졌던 질문들, 아니 선교사로 올 때 알려지지 않는 이 조선 땅 암흑의 땅에 올 때도 그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누구길래 내가 이곳을 가야 됩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도 주님, 당신이 누구길래 풍토병으로 이 아들을 잃어버린 여기서 이 현장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까? 수없는 인생의 질문이 많았을 거예요. 그 질문이 뭘까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을 글로 적었어요.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이 찬송이 얼마나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찬송입니까? 이분이 누군가 하면 충청도 지역으로 처음 파송된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한국 이름은 민노아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도산 안청호 선생님을 길러낸 분입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픔에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하다가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바로 죄와 슬픔과 저주와 절망의 인간들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렇지, 내 삶이 그렇지. 내 삶의 방향에 희망이 없어. 내가 오늘도 왜 사는지를 알지 못했어. 죽지 못해서 오늘 하루 사는 것 같아. 수많은 대화가 오가지만 그 대화에는 내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희열에 찬 그런 기쁨이 없어. 죽음의 대화. 기껏 한다는 것이 어떻게 죽어야 잘 죽을 것인가,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아닌지요? 몸은 젊어서 생명력은 있는데 그 마음은 이미 죽고 그 영혼은 시들어서 지쳐가며 그리고 멈춰선 인생들은 아닌가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살아가시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길에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며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오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나의 삶은 오늘도 사랑하는 내 삶 속에 주의 거룩함을 하나님 회복하며 믿음의 하나님 닷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는 소망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 속에 눈이 가려져서 소망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이 말씀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삶의 발걸음이 다시 돌이키는 귀한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대화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